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을 샀네. 그리고 얼음을 다섯 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들이 후에 놀라운 피자들을 보았다네.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을 샀네. 그리고 고기 2마리 다섯 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들이 후에 놀라운 피자들을 보았다네. 할렐루야. 5월 이번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서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우리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가정들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수선한 삶 속에서도 가정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과 가정들 위해 주님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회개의 기도는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하루.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나 그 사랑이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그치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당해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오늘도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심령들 위에 주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한 심령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권면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경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모습을 주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에
참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은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하지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각 가정 심령들의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심령 위에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마음이 원이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또 마음의 불편함도, 걱정과 근심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우리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근심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져 나가며 씻겨져 나가며, 또한 주 안에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다해 만나는 시간까지 한 영혼도 한 심령도 아버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에도 속히 이 모든 질병의 문제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과 심령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나아가며,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사회가 혼돈하다 보니까 일단 말씀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예절, 이런 것 잠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부모의 자신을 좀 자기 스스로가 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면서 동시에 또 결혼한 가정들은 자녀들이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위치로서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의 위치로서도 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부모로서의 내 모습을 스스로 또 알아야 되고,
자녀의 모습으로서도 내 스스로 나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이 혼돈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부류의 부모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의 부모인가.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자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식은 내 삶에 있어서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또는 내 부모에게는 내가 축복인가 동시에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식들은 나에게 축복인가 동시에 나의 아픔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3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 속에 우리의 삶 전부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속에 또 내 삶의 생명과 건강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신 의미 속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진행시켜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수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중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중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격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격분시키는 거 아니라 그 순간에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 속에서 막 격분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과잉보호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화되어져 있고 생활 습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가정 예절 교육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러나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다양화된 문화 속에 가져 있는 가정의 룰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과잉보호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80년대 들어와서 문화가 조금씩 발달해져 가고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과잉보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자녀들은 사실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살아온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딱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잉보호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같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부모를 향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마음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전혀 반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자식을 향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잉보호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인데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혹은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부모인데 부모의 위치로서 부모의 역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 문화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입양하는 나라에 여러분 1위 국가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입양을 제일 많이 받아준 나라는 또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어린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 좀 사회가 발달하고 좀 전체적으로 이 지구촌 문화가 조금 발달하다 보니까 그 입양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내 부모를 한번 찾아가 봐라. 뭐 이런 문화도 한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역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격분하고 분노합니다. 비단 이런 문제만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이런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도 대화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식과 부모가 대화하는 중에, 물론 요즘 사회가 너무나 좀 예민한 사회고 또 감정이 좀 폭발하는 사회다 보니까 말하기도 쉽지는 않죠. 어쨌든 가정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감정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이 집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의 집에서 떠난다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가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왕따 당하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대화하고 어떻게 삶의 환경을 누리고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어른이 컴다운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마음에 좀 상한 마음이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컴다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있지만 부모도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분시켜서 어떤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인들 자녀를 격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대화의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감정이 폭발해서 가정의 자녀와 부모가 문제가 생겨지지 않기를 저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무시당하는 가정에서 자녀가 무시당하고 인격이 무시당하는 그런 가정이 아닌 정말로 서로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가정. 옛날에 한국 속담이 그런 거 있죠. 내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농담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자녀들이 종종 부모에게 물어보는 그런 의도도 있었죠. 여러분, 노엽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한번 우리 가정의 이 환경을, 또 가정의 모든 생활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심령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볼 게 있는 뭐냐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 과거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제 말씀대로 이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자녀와 대화하는 중에, 지금 자녀하고 무슨 일을 하는 중에, 뭐 지금 자녀하고 어디 가는 중에,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나온 과거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갈 것도 매 순간 우리는 자녀에 대한 배려, 그를 인정해주고, 인격자로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와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식들도 프라이드, 자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 중에서 부모는 누구든지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늘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이민을 왔습니다마는 이민 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생활이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밥 해줘서 학교 보내고 8시부터 자기 출근해서 끝나고 돌아오면 저녁 7시 반, 8시 반, 때로는 9시. 자녀들하고 대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이 녀석들을 내가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 생활에만 우리가 열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 가진 것하고 생활하고는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다르지만 세계 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세계화에 맞춰서 자식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킬 거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교육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무나 쉽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살 수 있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가르치면은 그러면 괜찮은데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4절에 나와 있는 주의 교훈이라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전체적인 교육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의미에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의미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 훈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 훈계를 통해서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면에서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체적인 인생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학교의 교수 시험병 잠깐 저희 만나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눴던 현용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대인 교육에 관해서 아주 연구를 하시고 많은 책을 내신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유대인의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에 관한 말씀을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전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교육은 전통교육과 미드라시, 토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통교육과 미드라시, 토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뭘 아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의 가정, 훈계 교육 들어갔을 때는 그건 개인적인 교육입니다. 이 개인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그래서 가정 교육에서 아이들의 지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인성을, EQ, 인성을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그 현수 교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토라,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쉐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개인적인 인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현수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교육 방법은 말씀 속에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인생의 삶의 도리를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개인 교육을 통해서 쉐마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토라 말씀을 통해서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만나고 식탁을 통해서 또는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시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킵니까? 어떻게 그들과 여러분들 대화하십니까?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내 감정에 따라만 움직입니다. 내 감정이 싫으면 막 폭언을 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또 이렇게 아우르고.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양육하라고 하는 말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양육하다는 것은 자양분을 주는 걸 말합니다.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장성하게 이르기까지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뭘로 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의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권력가로 만들면은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우리 배경이 좋다고 해서 배경을 가르치고 배경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배경은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돈의 사람으로, 권력의 사람으로, 어떤 배경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때로는 남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어떤 자양분을 주어서 그들을 잘 키워낼까라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몫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도 명철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명철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3절, 4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솔로몬아, 내가 왕의 자리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어린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그 솔로몬에게 뭘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또 모세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왕이 지켜줄 것이고 내 자손 대대로 그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은 권위를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왕으로서의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왕으로 가졌던 좋은 배경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가정의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런 배경, 권력, 심,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커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부모라면, 진정한 자식에 위한 부모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느꼈고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식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0% 이상 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100%를 한 겁니다. 왜요? 그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가 나의 삶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물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한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런 사무엘의 일생을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매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게 보면 그게 부모들의 몫입니다. 내가 그를 자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부일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잠언 기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 열매는 금, 은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진 약속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우리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일입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은 내게 주신 축복이고 아픔이라고. 나는 내 부모에게 축복임과 동시에 아픔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식들도 나에게는 축복이지만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한 부모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부모된 자 입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 속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이 들려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먼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과잉보라한 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그들을 감정을 막 격하게 만들고 감정을 막 격노하게 만들어서 자녀로 하여금 잘못 가게 하고 잘못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소셜 미디움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 자식들에게 자양분을 줘야 됩니다. 부모의 위치로서 줄 수 있는 자양분. 그가 힘들 때 부모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 자양분을 끝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들을 양육해가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달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고 정말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과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듯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녀에게 교육하는 그런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 575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심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많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귀한 것들을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끝까지 쌓아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을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의 모든 것들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의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영생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을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끝까지 쌓아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도 그 귀한 생명을 내시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을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주를 끝까지 쌓아오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였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 나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사업장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님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꽃 같은 눈길로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불평과 불만보다는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환경 기도하는 중에 또한 저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주를 향한 아름다운 보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와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소식 그렇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 거리두기 운동이 6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또 모이는 것도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5월 지금 둘째 주일이고 이제 또 둘째 주일 후에는 이제 다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식과 부모 같이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를 하루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뭐 10분 정도 짧은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의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생활에 적용해가면서 하루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늘 말씀의 견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지금 여러분 온라인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좀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항상 한번 참고하시고 또 보시고 또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여러분 광고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여전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 갖고 있죠. 우리 카톡에 보면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기도회 10분 전입니다. 뭐 20분 전입니다. 하면서 수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 먼저 올려주시고 또 기도 시간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끼리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가 준비될 때까지 혹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셀 리더들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같이 카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서로 안부를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마스크 지참하셔야 되죠. 지참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까지 여러분이 건강 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세게 돼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원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어떤 부모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법을 가르쳐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기로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부모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많이 힘들고 때로는 나가지 못해서 좀 마음 좀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번 조금 이제 풀렸으니까 한번 가족들과 함께 잠깐 한번 나들이 좀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않고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푸시고 조금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마지막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제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자녀를 만나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때로는 아픈 가정도 있지만 그런 가정도 서로 위로해가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행복이 넘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아주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만날 때까지 아무튼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